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에 다시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를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비록 우리가 어렵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상황 속에서 만나서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다시금 어렵고 고민되어지는 상황들도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아오니 우리 친구들의 상황도 보살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또한 이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또 좀 괜찮아졌던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특별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잠시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또 이렇게 상황이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또 힘들고 또 불평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앞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함께 성경책을 넘겨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전사님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 중에 상황이 지나면서 조금은 복잡한 우리가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대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전사님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기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죠? 가요 많이 들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끼고 많은 시간을 아마 노래를 들으면서 보낼 겁니다. 혹시 20년 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노래 중 하나인 G.O.D의 혹시 촛불 하나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3 친구들이 0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생이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포함되는 아무도 이 노래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노래인 거죠.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워낙 유명하고, 그리고 요즘 워낙 복고처럼 옛날 노래들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래가, 노래의 가사가 참 많은 생각들 그리고 마음의 따뜻함들을 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전사님 좀 읽어주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촛불 하나,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내게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이게 랩이다 보니까 읽으면서 좀 어색함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한 번쯤 이 노래를 들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말의 가사처럼 작은 초 하나에 켜진 불은 분명히 어둠을 밝히기에는 부족해요. 하지만 그 작은 촛불이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리고 그 초의 불이 또 다른 작은 촛불 하나에 옮겨져 붙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불이 또 옮겨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 작은 초의 불빛이 하나하나 모이게 된다면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이 노래를 불렀던 G.O.D라는 그 그룹의 가수는 아마 힘들고 지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어둠 속을 살아가고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이 희미한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그 작은 촛불에 불빛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빛이 여러분들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짐을 통해 이 어둠을, 이 캄캄한 현실을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도 아마 이와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사무엘이 부름 받았던 오늘의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되었어,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십니다. 죄악에서 돌아와 이방 신들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수많은 사사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행적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어요.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문제는 그 돌아옴이 잠깐이라는 데 있어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결론,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그 사사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있었던 그 사사시대의 결론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을 여전히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결단되어져 변화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내가 주인이 된 삶으로 그들의 삶이 결정되어졌다라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잊은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태어난 당시에 제사장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영적인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민족이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단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인도하는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물의 고기에서 자신들의 분량을 먼저 가지고 가는 그런 악하고 죄악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그 아들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고 또한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취하여 동침하는 음란하고 문란한 행위까지도 그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보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집안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악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벗어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 백성, 그 제사장, 그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사장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과연 어떠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엘리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서 말하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그의 육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이 어두워져, 즉 육체적인 시력이 떨어졌음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 즉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가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여전히 있음에도 그의 아들들은 타락하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역시 그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시대를 그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무서운 그 캄캄한 그 시대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라고 말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악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그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조차도 그의 집안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모든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이제 없는 겁니다. 이제 애굽의 이야기,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 그 민족의 이야기는 그저 그들에게 허구의 이야기요 하나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그들에게 들려지며 그들의 귀에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바뀌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없으셨던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허구였던 걸까요? 그들에게 들려져 왔던 수많은 이야기가 그저 지어낸 거짓의 이야기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그 어둡다고 캄캄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그 모양, 그 시대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지 있는지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더 많은 증거들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타락하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타락한 시대에 그 어둡고 그 캄캄하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바라보고 그 등불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고백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악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랐던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다윗도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여전히 어둡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전사님이 끊임없이 생각해 봅니다. 2020년이 어떤 한 해로 기억이 될 수 있을까 전사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시작해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는데 라고 하는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시간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사님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나 이제 나가는 게 또 통제되니까 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사님도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상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요번에 시작된 이 확산과 이 전염이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교회가 많이 어려움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교회의 책임이 정말로 많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기사를 찾아볼 때마다 그리고 하루하루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갈 때마다 전도사님의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 욕하고 싶은 마음도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더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 목사,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사님이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전사님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이의 시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 시대가 얼마나 더 암울해 보일까, 그 시대가 얼마나 더 캄캄해져 갈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전사님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 내리고 결단했던 건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하나님이 없음이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잘못된 이야기들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구별된 목사와 전도사들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타락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늘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정말 간절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스스로도 이 시간 크게 다짐하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 어둡습니다. 앞으로 더 어두울 거고 세상의 수많은 비판과 질타, 오히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서 미안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도 동일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그저 어둡고 힘든 것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전사님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촛불 하나의 노래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의 작은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져서
그 촛불이 여러분들을 통해 또 전하여지고, 그래서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그 모임과 결단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갈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결코 멈추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임하여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한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 전사님 한 사람도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도 그러한 사람들로 결단되어지는 이 한 주의 시간들과,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빛되고 소금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예배하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름 아래에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어려움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이 이제는 욕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죽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한 사람, 그 사무엘 같은, 그 요셉 같은, 다윗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한국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하여 마음 모으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한 주간의 삶,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감당하며 꿈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빛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심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중고등부 예배는 당분간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가 조금은 흐트러지고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고등부 수련회 관련해서 얘기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3주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했던 이 수련회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확산의 예방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되는 관계로 잠시 중단하고 차후에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며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되고 또 회복되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이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텐데, 오늘 전사님과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보이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도 그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하며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